말씀 속에서 하나님 주의 손으로 우리를 만져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찬양합니다. 이 세상 험하고 마비로 약하나 열기로 힘쓰면 큰 권능 없겠네. 이 세상 험하고 나비로 약하나 들기도 힘쓰며 큰 권능 아멘. 주의 은혜로 계속하여서 이와 같이 붉은 데는 가시겠네. 주님의 권 한없이 뿐이 하며 돌같은 내 마음 건너겨주소서. 주의 은혜로 해석하여서 이와 같이 붉은 내 맘이 아까였네. 늘 넘어지우니 굳세게 하소서. 제사 안 받으는 주의 은혜로 다시 한번요. 이 세상 험하고 이 주의 은혜로 주님의 권능은 주님의 권능
아멘. 주의 은혜로 제사함 받으는 제사함과 새 사람 되어서 주 찬송하게 아멘. 주의 은혜로 약한 나로 강하게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구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님께 행한 내가 건너야 할 강 내가 건너야 할 강 거기서 내 시편에 예사랑이 나를 향해 호산나 다시 한번 호산나 호산나 주인다 기쁜 잠에서 기쁜 잠에서 주가 나를 이루셔
나의 몸과 마음이 주를 갈망하며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는 말 보아는 나의 힘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 내가 두려워하리요 나는 생명의 피가 주시니 주의 힘자가 생명보다 나누고 내 힘쓰리 여호와를 찬양하리니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고 주의 힘으로 내 손 들리라 하나님이시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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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나의 몸과 마음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나 아멘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 내가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 주시니 주의 힘자가 생명보다 나누고 내 힘쓰리 여호와를 찬양하며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힘으로 내 손들 주의 인자가 주의 힘자가 생명보다 내 입술이 내 힘줄이 여호와를 찬양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힘으로 들리라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우리 한 해를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또 새로 맞는 새해에도 평생 주를 위해 살도록 결단하며 주를 찬양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 오늘도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고 돌아가는 은혜로운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해 동안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삶 가운데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 주시고 새로운 인격으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변화되는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의 성령으로 주장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주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우리의 삶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내놓을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들의 계획과 우리들의 가정과 우리의 직장 가운데 하나님 앞에 의탁하며 나아가는 우리들의 믿음의 자세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의 생각을 지켜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만나 주시옵소서. 생각과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 계속하며 예배로 나아갑니다.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몸도 마음도 연약하나 새 힘받아 살았네. 불붙듯이 부시는 내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산길 헤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운진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었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감이 없는 주의 사랑 언제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영원하게 하시네. 다 같이 묵도하시겠습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2021년 한 해가 저물어가는 마지막 주일에 저희들이 겸허한 마음으로 주의 전에 나왔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저희의 발걸음을 실족하지 않게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한 해가 저물듯이 우리의 일생이 다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저희 곁에 함께 하시고 우리 영혼을 보호하여 주실 것을 믿음으로 경배를 드립니다. 2021년도를 보람있게 마무리하고 들려주시는 말씀 속에서 새해를 준비하는 새로운 결단과 소망이 충만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한 해를 돌보아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또 새해를 우리가 준비하면서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주여 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으로 모든 것이 다 은혜였습니다. 연말이 됐지만 여전히 코로나19의 파장이 우리를 움츠리게 합니다. 델타와 오미크론이 지배종이 돼서 지구촌을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배가 계속되게 하시고 우리의 심령이 주를 갈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해 주님을 만나길 원합니다. 최고의 가치를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방의 사업장들을 지켜주시고 은혜의 기관으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병성 장로와 한국자동차 부품협회 기억하시고 박동빈 형제의 민들레 진열장과 애견 사업장들을 축복하시고 홍성호 집사의 동양페타운과 관련 사업장들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미스 권사 이비가 도안정과 운정호 준비하는 사업장 축복하시고 주관돈 집사와 하늘상조위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권순욱 장로의 하은스트리에 축복하시고 늘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김혜용 성도의 경림지역아동센터와 새롬 어린이집을 축복하시옵소서. 이창래 목사와 다운 이미용 봉사회를 축복하시고 나눔 카페를 축복하시고 참빛 선교회와 선교사님들과 선교지 사역장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열방지역아동센터에 함께하시고 열방의 지체들이 속한 직장과 사업장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송구영신 주일 한 해를 마무리하며 새해를 결단하는 시간 주님 예배 희종 지켜주시며 성령의 기름 부음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로우신 아기 예수님을 찬미합니다. 어제 성탄의 기쁨을 각 가정과 처소에서 예배하게 하시고 오늘 이 시간 2021년 마지막 주일을 지킬 수 있는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의 말씀을 통해 도전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달려온 1년의 시간이 너무 빠르게 지나갔음에 아쉬움과 후회가 있을지라도 아버지 지난 1년을 되돌아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할 수밖에 없음을 깨닫고 아멘. 벅찬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교만한 나를 다듬어 겸손하게 하시고 불평 가득했던 내 입술에서 찬양과 감사를 무능한 나를 일꾼으로 사용하시려고 우리를 만지고 빚으셨던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를 베푸심에 감사합니다. 아멘. 2021년이 되며 시작한 우리 각자의 기도 제목들을 기억하면서 사고 넘치게 부르시며 응답하심에 감사합니다. 아멘. 지금도 응답 가운데 계시며 장차 이루실 신실하신 아버지 은혜에 감사합니다. 아멘. 내 뜻대로 구한 기도가 아버지의 뜻을 따라 구하는 기도로 변화되어 더 큰 은혜 안에 있도록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2021년도 코로나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힘들게 지금 이 시간을 버텨내고 있습니다. 위로가 필요합니다. 세임과 능력이 필요합니다. 공동체의 지역 공동체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아멘. 많은 교회가 비대면 예배로 전환되면서 교회의 복음 사역이 위축되고 전도와 소그룹 예배도 멈춰졌지만 지금에 머물지 않게 하시고 지혜와 명철을 주셔서 다양한 방법과 채널을 통해 하나님의 복음 사역이 초대 교회와 같이 성령 충만하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아멘. 땅 끝까지 이루어 증인되는 전도자들이 되도록 열방을 축복해 주시고 사용해 주시옵소서. 아멘. 새롭게 시작하는 2022년에 저희들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열방교회가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더욱 기 있으시는 일꾼이 되도록 헌신하는 사명자들이 되도록
주님을 더욱 사랑하고 형제 안에서 서로를 섬기는 열방의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한 해 동안 양을 지키며 목자의 심정으로 열방의 지체를 위해 헌신하신 이강솔 담임 목사님 위해 기도합니다. 강의 설교를 통해 진리에 바로 서게 하시고 어미가 아이에게 젖을 먹이듯 정성으로 준비한 영적 양식이 저희에게 큰 은혜가 되었습니다. 말씀 듣는 이들이 믿음이 자랄 뿐만 아니라 삶 가운데 적용되어 주님께 영광을 돌리며 늘 기도로 주의 종을 돕고 순종하는 삶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올해 마지막 주일 송구영신 예배로 들어질 때에 하나님의 임재가 이곳에 가득하며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광고 시간입니다. 네. 오늘 이제 송년주일인데 송구영신 예배가 같이 진행되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 31일 우리가 자정 예배를 드렸는데 제가 또 지난번처럼 영상을 찍어서 올릴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올라가면 여러분들 보시면서 가정 단위로 또 이렇게 예배하면서 기도하며 새해를 맞아주시고 또 바로 이제 또 새 예배가 시작되니까 또 다음 주일은 신년 감사주일로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설교 마치고 나서 여러분들에게 이제 이렇게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비대면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뭐 큰 소리로 기도 못 해드리고요. 또 가능하면 공간이 있는 뒤에서 제가 기도하면서 가볍게 안수할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 축복으로 받아주시길 바랍니다. 백만 베프티스트 운동이라 해서 금년도 우리 그 총회에서 이제 내년 1년 사업을 이제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12월부터 22년 8월까지 그 교회가 성장하게 되면 우리가 이제 서약을 하게 되고 성장하게 되면 그거에 따라서 이렇게 시상하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도 이렇게 동참하게 합니다. 아마 이번 총회장은 그 지금 현재 상황에 비추어서 전도가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해서 100만 베프티스트 운동, 그러니까 100만 명의 우리 침례교인을 만드는 운동이다라는 그런 캐치프레이즈로 시작을 하니까 새해부터는 우리도 이렇게 적용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큐티 1일 전에 이렇게 올라가는데 내년부터는 말씀하고 그렇게 같이 올리겠어요. 한 3장 내지 5장 정도 이렇게 하면 1년에 1도 이렇게 할 수 있으니까 그 지침만 명시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함께 참여해 주시고 큐티를 책으로 사드릴 수도 있지만 여러분들 간단하게 그냥 밴드를 통해서 SNS를 통해서 읽어보시고 또 여러분들 성경을 뭐 종이책으로 보시든 인터넷으로 보시든 이렇게 보면서 큐티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러면서 함께 기도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참고적으로 저는 그렇습니다. 아침에 눈 뜨고 일어나면 간단하게 이제 세안하고 그 다음에 양치하고 난 다음에 1년 기도 제목 가지고 또 그 다음에 제가 기도 메모를 해놓은 것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으로 하루 시작합니다. 한 10분 정도 걸려요. 그거 다 이렇게 쭉 읽어가면서 A4지 한 장에 쓴 내용들인데 읽어가면서 빽빽하게 쓴 거거든요. 한 10분 정도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일과 시작을 하게 되고요. 네. 여러분들도 그 큐티라는 거 간단합니다. 그렇게 해서 좀 매일 습성화되면 큰 은혜가 될 것 같아요. 비대면 청소년 양육은 새해부터 이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새 달력 안 가져가신 분들은 새 달력 가져가시고요. 그 다음에 오늘 떡과 과일, 그 다음에 이렇게 비누 뭐 이런 게 준비됐는데, 떡은 그 이경미 권사님 준비했고요. 과일은 또 비누하고 과일을 김효영 성도님이 어제 준비를 해왔어요. 그래서 오늘 지금 현재 딸네 집에 간다고 서울 올라가 있는데 부부가, 네, 여러분들 선물들 받아가시고, 오늘 광고 끝나고 나서는 아동 선물 이렇게 주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래 성탄절에 줘야 되는데 우리가 성탄절에 비대면으로 했기 때문에 주도록 하고요. 금년 종무식은 오창가 겸해서 31일 11시 반에 카페에서 모이겠습니다. 네. 지역아동센터 사항들이고요. 네. 참비선교회 네, 사항들입니다. 홍범기 군이 이제 전역했어요. 해병대 부사위 마치고 전역했죠. 그 홍성호 집사님 아들이에요. 예, 홍범기 군이 전역했고, 신성호 형제가 이제 사위잖아요. 잠수함 과정을 잘 마치고, 자대로 이제 들어가서 배치가 됩니다. 잠수함 그 과정을 교육받으면서 결혼식이 있었거든요. 잠수함 부대는 늘 대기 상태이기 때문에 진해에 대기합니다. 그리고 한 번씩 출항하게 되면 한 달 이상씩 바닷속에 들어가는 그런 삶을 살게 되거든요.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한 번 더 올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아마 군에 있기 때문에 늘 대기 상태니까 그런 삶을 이렇게 살게 될 것 같아요. 이제 신혼부부인데 참 복무 기간 동안은 아마 그런 삶을 이루어야 될 것 같습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네. 오늘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서 21절. 이거 말씀하기 전에 제가 광고 하나 더 추가하면요. 오미크론 심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하루에 100명씩 죽습니다. 그래서 5,000명에서 7,000명씩 발발하죠. 그래서 마스크, 전부 다 마스크는 94를 쓸 수 있도록 가벼운 마스크 쓰지 말고요. 이제 마스크는 전부 다 94를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하세요. 그게 아주 최선의 방법이고, 눈도 중요합니다. 안경을 쓰는 사람은 그렇지만 고글을 쓰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답니다. 눈으로 우리가 다 이게 이제 입하고 코 막았으니까 괜찮은 게 아니고요. 눈으로 들어온답니다. 그래서 주의하시고, 작업장에 있는 사람들은 고글을 쓰는 것도 중요한데, 고글 보니까 돈 10,000원 정도면 사더라고요. 그런 필요한 사람들은 또 이렇게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끝이 아닙니다. 지금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죠. 그래서 대비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시작.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아멘. 오장로님 나와서 선물 나눠주세요. 우리 청소년들 나와세요. 네. 위에 있는 거는 우리 청소년들 봉투 문화상품권 준비한 거고요. 네. 나오세요. 네. 연우연서도 나오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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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시면 되겠어요. 네. 혜원이부터. 네.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전 어렸을 때 빵 하나 주는 게 얼마나 기다려졌는지 몰랐는데. 네. 메리 크리스마스. 네. 메리 크리스마스. 네. 말씀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2021년도 마지막 메시지, 주일 메시지입니다. 주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 해를 결산하며 또 새해를 준비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의 심령이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매년 이제 연말 되면 대학 교수들이 모여서 그 사자성어를 이제 뽑게 됩니다. 금년도 뽑힌 사자성어는 묘소 동처입니다. 무슨 뜻일까요? 묘자는 고양이 묘자죠. 서는 쥐입니다. 그죠? 고양이가 쥐가 함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둑을 잡아야 할 사람이 도둑과 한패가 된 거, 이거를 묘소 동처라고. 그러니까 2021년이 대학 교수들의 눈에 봤을 때 도둑과 말이죠. 그 도둑을 잡아야 될 사람이 한패가 됐더라는 거예요. 묘소 동처. 만평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요. 고양이가 망을 보고요. 쥐가 지금 금고를 털고 있잖아요. 이게 묘소 동처입니다. 당나라 때의 구당서에 등장하는 내용인데요. 한 지방의 군인이 자기 집에 이상한 현상을 발견했어요. 아니, 쥐가 고양이 젖을 빨고 있는 거예요. 이런 시츄에이션이 어떻게 생기겠어요? 그래서 이제 그의 상관이 이 고양이와 쥐를 임금한테 바칩니다. 그랬더니 대다수의 중앙관리들이 뭐라 하냐면, 야, 경사가 났다. 어떻게 쥐와 고양이가 이렇게 친구가 될 수 있나 그랬는데, 한 신하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사람들이 정신이 다 나갔단 말이지. 아니, 지금 쥐는 곡식을 훔쳐먹는 도둑이고 고양이는 쥐를 잡아야 되는 동물인데 이게 어떻게 같이 살 수 있는가? 이 둘이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것은 도둑을 잡아야 할 사람이 도둑과 한 통속이 된 거다. 이게 무슨 경사냐? 이게 바로 뭐예요? 묘소 동처라는 얘기입니다. 그 묘소 동처를 추천한 그 최재목 영남대 철학과 교수는 자기가 국정을 보니까 참 엄정하게 책임지고 공정하게 법을 집행하고 시행해야 될 감시할 사람들이 이권을 노리고 한 송톡이 돼서 한 통속이 돼갖고 이권에 개입하거나 연루된 상황을 1년 동안 봐왔다. 그래서 이 말을 내게 됐다. 이 사자성어를 냈다라는 거예요. 이 묘소동처에 이어서 두 번째로 이제 뽑힌 사자성어가 인곤마핌입니다. 사람과 말이 모두 지쳐 피곤하다. 삼국지 유비가 피난 가는 길에서 날마다 도망치다 보니까 사람들이나 말이 다 기진맥진했다. 여기서 따온 말이 바로 인곤마핌입니다.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그죠? 모두가 피곤해졌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극악한 그런 그 범죄들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런 상황이 연출되는 것 같아요. 세 번째 뽑은 그 사자성어가 이전투구. 이건 우리가 많이 알죠. 진흙탕에서 개가 싸우는 거예요. 이게 정치판 보고 하는 것 같아요. 저의 개인적 의견은 첫 번째 묘소동처가 그 마음에 와 닿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매년 알아보는 그 연합뉴스에 선정한 10대 국내 뉴스입니다. 10가지인데요. 첫 번째가 코로나19 유행이 2년 계속됐고요. 가까스로 시작한 일상회복이 중단됐다라는 거죠. 작년 2월, 3월 경북 대구 중심으로 해가지고 1차가 이제 코로나가 이렇게 유행했고요. 8월 이후에 이제 수도권에서 2차 유행이 됐어요. 그리고 나서 11월 중순부터 올해 1월 중초순까지는 3차 유행이, 그리고 7월 이후에는 4차 유행이 지금 이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이제 사망자가 하루 100명, 5,000명에서 7,000명이 이제 신규 감염자가 이렇게 발생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접종을 80% 했는 상황에서도 이런 상황이 생기고 있는 거예요. 돌파 감염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또 이제 수도권의 그 중증병상 가동률이 190%를 육박했어요. 그럼 심지어는 산모가 애를 낳을 데가 없어가지고 애를 그 119 앰뷸런스에서 낳아야 되는 그런 상황까지 생겼습니다. 제가 어제 그 밴드와 카톡에 올려드렸죠. 코로나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저도 어제 이제 우리 아내가 넘겨줘서 봤는데
한번 읽어보시고 여러분 대처할 수 있는 거 대처해야 됩니다. 지금 코로나가 발생했다고 하더라도 금방 병원에 갈 수 있는 상황들이 아니고요. 특별히 기저증이 있거나 나이가 있는 사람들은 죽을 수 있는 상황에 이르는 거예요. 우리가 그 체험했잖아요. 정건영 선교사를 그렇게 잃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준비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만약 우리 가족들 상황 중에서 코로나 발생자가 생긴다면 우리 회사의 직원들 중에 그런 상황이 생긴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될 것인가? 거기에 대처할 수 있는 응급약은 있는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들도 판단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은 이제 그 델타 변이에서 우세종이 이제 오미크론으로 넘어가 가지고 우리나라도 오미크론에 의해서 사망자가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나라에서 부스터샷 3차 접종을 강조하고 있고 더 어린아이들까지 이렇게 맞으라고 하는데 이제 반발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여튼 뭐 최상의 방법은 뭐예요? 부스터샷까지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방어하는 방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도 예측할 수 없는 이런 상황이 앞으로도 계속되지 않는가 생각이 됩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부동산과 취업난, 그 다음에 공정과 정의를 화두를 던진 20대, 30대 밀리니엄 Z세대 이야기입니다. 밀리니엄 Z세대는 1980년부터 시작해서 2000년도 초까지 출생한 젊은이들을 밀리니엄 Z세대라고 합니다. 이들이 뭐예요? 4차 산업시대의 트렌드를 이끌어갈 그런 세대로 주목이 되고 있죠.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금년도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고 낮은 취업률로 인해 갖고 이 젊은이들이 극심한 사회적 박탈감을 가지게 됐다는 거예요. 금년 8월 기준에 청년 측 취업 준비생이 87만 4천 명이에요. 작년보다 5만 4천 명이 늘어났어요. 3년 넘게 취업하지 못하고 집에 있는 젊은이들이 10만 명 정도가 된다는 거예요. 이게 점점 이 세대 간의 부의 격차가 불안감에 내몰린 이 젊은이들이 뭔가 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비투를 한다는 거예요. 빚을 내갖고 투자하는 그런 상황이 됐어요. 그래서 20, 30대의 신용거래 융자가 신규 대출로 따져서 얼마가 되느냐? 금년도 38조 7천억이라는 거예요. 전체의 20%가 넘는 거를 젊은이들이 돈을 빌려가지고 투자를 한다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권 인사의 그 내로남불 논란 등은 젊은 층의 그 분노를 더욱 키우고 있어요. 정치권에도 이게 직접적인 여파를 미치고 있다는 거예요. 금년도 그 36살의 이준석 그 야당 대표가 선출되는 것도 다 그런 영향이라고 보는 거예요. 또한 정치 경험이 전혀 없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공정을 내세워서 국민의힘 대선 주자로 뽑히는 거 이런 것도 다 밀리니엄 Z세대가 캐스팅 보트를 좌지우지하기 때문이고요. 내년도 선거도 마찬가지 이들에 의해서 좌지우지될 것이라는 그런 예측을 하고 있는 거예요. 취업 문제 참 심각하죠. 우리나라 취업을 지금 뭐 늘어나고 있다, 잘 되고 있다 그러는데 전부 60살 넘은 사람들만 취업을 시켰습니다. 뭘로요? 세금 가지고. 그런 취업 말고요. 취업은 중소기업이 대기업이 잘 돼서 사람을 고용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게 참 심각한 문제가 되죠. 몇십만 원 받으려고 젊은이들이 취업하겠습니까? 현대자동차 평균 임금이 연봉이 얼마가 되는지 아세요? 9,800만 원입니다. 네. 그러니까 젊은이들이 생각할 때 어떤 박탈감을 가질 것이냐 하는 거예요. 자동차 부품을 만드는 그 어느 회사를 제가 들어가 보니까 대학 초봉이 4,800만 원 준다는 거예요. 네. 그런 봉급을 받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 그죠? 네. 그러니까 젊은이들이 아예 내가 뭔가 한번 해볼까 이렇게 그러다가 박탈감을 갖는 거예요. 이거 빨리 변화가 있어야 될 거라고 봐요. 코스피가 3천 시대를 개막했어요. 주역이 이제 동학개미인데 올해 1월 6일에 장중에 3천을 넘었어요. 주식이 이 코스피 3천을 넘었고요.
1956년도 주식시장이 열었고요. 이제 65년 만입니다. 그 다음에 1983년 1월 4일에 코스피가 이제 도입된 이후에 38년 만에 3,000을 넘은 거예요. 그게 넘는 게 쉽지 않거든요. 1989년도에 1,000을 넘었고요. 2007년도에 2,000선을 돌파했어요. 그래서 1,000선에서 2,000을 넘어가는데 18년, 2,000에서 3,000 넘어가는데 14년 걸렸어요. 이게 저금리 흐름 속에서 유동성의 역할이 있었지만 개인 투자자들의 힘이 컸다는 거예요. 올해 3월에 말이죠. 이 코스피가 얼마까지 떨어졌냐면 1,400까지 떨어졌어요. 그런데 이걸 다시 끌어올린 사람들이 뭐냐? 동학개미들. 그러니까 즉 개개인의 투자자들이 약 70조 정도를 갖다가 순매수함으로 말이죠. 기관과 외국인의 순매도에 맞서서 코스피를 갖다 올려놨다는 거예요. 지금 3,000선에서 이제 안팎에서 왔다 갔다 하는데, 이러다 보니까 어떤 상황이 생기느냐? 많은 사람이 이제 증권사에서 빚을 내가지고 빚투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개인 투자자가 돈을 벌 수 있는 것은 100명이 투자하면 1명이 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지 않은 거죠. 여기에 누구나 벌 수 있다라고 이렇게 달려들어갖고는 참 상당히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충분한 지식과 공부가 필요한 게 주식이고요. 근데 이제 우리가 코스피나 코스닥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나스닥 또 다우지수 이런 거에 대해서 경제를 좀 알아야 돼요. 그래야 움직여지는 이 경제 세태를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는 거죠. 이런 문제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세제, 대출 공급, 트리플 압박에, 그러니까 세제, 대출 공급이라고 하는 트리플 압박에 집값이 올라갔다는 거예요. 부동산 많이 올랐어요. 제가 용문동에 새로 짓는 아파트에 그 청약에 의해서 당첨이 됐습니다. 대단한 일이죠? 34평이 당첨이 됐어요. 그래서 제 아내하고 이제 하미수 권사님하고 한번 가보니까 5억 6천만 원이에요. 네. 제 통장에 5,600만 원도 없는데 5억 6천 어떻게 사겠어요? 그거 들어가려면 한 6천만 원 정도가 돼야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포기했어요. 그러니까 거기 직원들이 아니 이렇게 좋은 기회를 30몇 대 1을 뚫고서는 당첨되는데 왜 포기합니까? 앞으로 상당 기간 동안 당첨될 확률이 없는데. 예. 이 집값이 새로 짓는 집이 34평 정도 되면 대전에 새 집이 짓는 원가가 5억 6천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34평짜리가 다 짓고 나면 얼마가 되겠어요? 한 10억쯤 되겠죠. 그죠? 예. 어떻게 아파트를 살 수 있겠어요? 나라에서 하여튼 뭔가 하려 그러면 부동산 하는 사람들 또 돈을 가진 사람들이 이 빠지고 저리 빠지고 해서 계속 올려놓기만 하는 거죠. 뭐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 이런 걸 중과한다고 해서 했더니 어떻게 합니까? 이제는 자식들한테 차라리 세금 내느니 증여하겠다 이렇게 하는 상황이 생겼고, 이제 전세시장도 임대차 3법 이제 휴유증이 이렇게 됐는데 작년 대비 상승률이 약 5% 정도 오히려 전세값이 올랐다는 거예요. 부동산 이거 잡는 것도 참 심각한 문제죠. 그렇다 그래서 뭐 정치인들이 대선 후보자들이 뭐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싱가포르식으로 되겠다는. 싱가포르는 자유민주주의 경제 체제 같지만 사실은 근본은 사회주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캐피탈리즘이라고 자유민주주의를 지향하는 나라가 그걸 잘 판단을 해야 되는 거예요. 사회주의로 가면 사회주의는 어디로 가까워요? 사회주의 하는 나라가 어디예요? 북한, 중국 이런 나라가 사회주의입니다. 그러니까 어디로 갈 것인가 우리가 잘 판단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대선 그 최대 변수로 떠오른 검찰 공수처 수사가 있는데, 어떻게 양당의 그 대통령 그 주자가 전부 다 후보들이 사법 리스크를 안고 있어서 검찰과 공수처의 수사의 대상이 됐고 그 부인들이 문제가 되고 말이죠. 특히 이제 뭐 대장동 문제 이런 것 때문에 사람이 죽고 뭐 이런 문제들이 생기고 있는데,
그러죠. 이재명 후보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특검을 하길 원한다. 그런데 당은 특검을 할 전혀 생각이 없죠. 그래서 뭐 검찰이 수사를 안 한다 그러는데 어느 말이 맞는지 모르겠어요. 저도 잘 모르는데 여러분은 알겠어요? 이제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참 너무나 혼탁하다는 거예요. 뭐 대선 후보의 아들이 아버지 물 먹이려고 그러는가 말이죠. 마사지 샵에 간 그 후기는 뭐하러 적습니까? 거기다 무슨 뭐 유사 성행위에 관련된 뭐 문제나 또 여성 비하 발언들 참 밀리니엄 Z세대니까 그런지 몰라도 참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상황들인데. 하여튼 윤석열 후보도 공수처에서 현재 4건의 수사가 진행 중이고 그의 부인도 뭐 줄리니 뭐 발리니 하고 있는데 모르겠어요. 뭐가 뭔지 잘 모르겠는데 우리가 이런 혼란과 혼탁과 진짜 이전 투구하는 그 다음에 고양이와 말이죠 쥐가 같이 사는 그런 우리가 시대를 살고 있다는 것이 참 안타깝죠. 그런 상황 가운데서 아동학대, 잔혹해진 스토킹 범죄, 정인이 사건을 계기로 아동학대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늘었지만 그 비극은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2월에 그 용인에서 10살 조카를 폭행을 하는데 강제로 욕조에 물고문을 해가지고 숨지게 한 부부가 체포됐고요. 같은 달 그 수원에서 태어난 지 한 달도 안 된 신생아를 반지 낀 손으로 때려가지고 그것도 친부예요. 공분을 사게 했고요. 4월 달에 경기 화성에서 입양한 33개월 된 여자아이가 말을 안 듣는다고 33개월 된 애가 뭔 말을 듣겠어요. 걔를 나무 주걱으로 말이죠. 또 손으로 때려갖고 살해한 그 양부가 있었고요. 10월 달에는 스토킹을 해서 말이죠. 결국은 그 부모를 뭐 살해하는 그런 사건들 생겨요. 여기에 또 뭐 유치장 입감 등 적극적인 조치를 한다고 하는데 또 이런 것도 참 문제가 되고 있는 참 코로나 상황 가운데서 참 이런 범죄가 있을 수 있나? 사람이 이렇게 잔인해질 수 있나? 이게 인간이 맞나 하는 그런 것들이 우리 신문지상을 도배하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군대의 이딴 성폭력과 급식 부조리 폭로에서요. 이 사건 사고로 얼른진 군대입니다. 네. 병사들이 스마트폰을 갖고 있으니까 감방보다 못한 급식이 제공된다 이렇게 해서 폭로를 해가지고 분노의 식판이라고 했고 인증샷을 찍어갖고 이제 부모님들이 참 격분하게 했고요. 5월 달에 공군에서 성추행 피해자가 사망하는 사건이 생겼고 또 8월 달에 해군 그 여군 부사관이 성추행 신고로 극단적인 선택을 해서 이런 것들이 또 생겼단 말이죠. 하여튼 서욱 국방부 장관이 9월 달에 취임한 이후에 7차례나 대국민 사과를 해야 되는 그러니까 1년 만에 7번이나 하여튼 대국민 사과를 하는 그런 사건이 생겼습니다. 군기가 빠진 건지 뭐가 잘못됐는지 모르겠네요. 그죠? 네. 그 다음에 이제 BTS 미나리 오징어 게임 지구촌을 달군 K-컬처럴 참 방탄소년단 참 자랑스럽죠. 네. 5월에 발표한 그 버터라는 그 곡으로 빌보드 메인 싱글 차트 핫 100에서 10주를 1위를 기록했어요. 이게 세계적인 거예요. 그죠? 네. 뭐 그것뿐이 아니고요. 2년 만에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연 그 오픈 콘서트에서 21만 4천 명이 모여가지고 그 마스크도 안 쓰고 모이더라고요. 그들은. 예, 그런 걸 보았습니다. 방탄소년단이 미국 3대 음악 시상 가운데 하나인 아메리칸 뮤직 어워드에서 대상 등 상관왕을 차지했습니다. 또 그 외에 어떻게 됐어요? 미나리라는 영화가 이제 금년에 떴잖아요. 그래서 리 아이작 정이라는 한국계 감독인데 자기 자전적 이야기입니다. 이걸 만들어 가지고 미국 영화 연구소 및 그 골든 글로브 그다음에 크리틱 초이스라고 하는 외국인 영화상 등 112개의 상을 타게 되는 그런 그 또 대거를 이뤘어요. 또 방송가에서 이제 넷플릭스 이게 OTT라고 하는 거예요.
넷플릭스 이런 것들을 OTT라고 하는데 이게 굉장히 유행하죠. 뭐 구글도 하고 뭐 여러 가지 하고 있잖아요. 저도 넷플릭스를 즐겨 보는데 여기서 이제 오징어 게임을 영화로 이제 만들었어요. 그래서 세계에서 뭐 아주 난리가 났죠. 오징어 게임 때문에. 거기서 이제 뭐 무슨 뭐 달고나 뭐 그다음에 뭐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이런 게임들 하고 있고. 저도 전편 다 봤는데요. 하여튼 이러한 것들이 그 K-컬처예요. 한국의 문화. 이게 지금 세계를 달구고 있어요. 이게 우연이 아닙니다. 그죠? 우리 민족이 그만큼 우수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해외 나가서요, 멋쟁이가 걸어온다, 한국 사람입니다. 왜 시골 사람이 오지? 그 일본 사람이에요. 그 미국에서 온 사람들 보면요, 다 낡은 양복에 말이죠. 청바지 낡은 거, 신발 다 떨어진 거 신고 와요. 한국 사람이 얼마나 멋쟁이인지 모르. 그 한국 사람의 그런 감각이 뭘로 드러나요? 예술로 드러나는 거예요. 요즘 해외 영화, 다른 영화보다도 옛날엔 한국 영화가 시시하다는데 지금 일본 영화는 아예 시시해서 안 봅니다. 그죠? 만화 영화나 볼까? 그 다음에 이제 그 블록버스터급 그 미국 영화 재미없어요. 다 보면 우리가 보여요. 걔네가 뭘 잘못 찍었다는 게. 그만큼 우리의 수준이 높아졌다는 거예요. 이게 참 대단한 거죠. 이게 우리가 앞으로 이제 세계를 주도할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될 수 있다는 그런 표입니다. 그런 사인을 보여주는 거예요.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순수 이제 우리 개발로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를 띄웠죠. 200톤이나 돼요, 이게. 이게 3단부가 1.5톤 모사체를 올리는데 여기서 이제 엔진이 먼저 빨리 꺼지면서 실패는 했지만 전문가들은 성공이다. 절반의 성공이다. 이것만 개선하면 문제없이 성공할 수 있다는 거죠. 2010년도부터 시작했으니까 11년 동안에 11년 7개월 동안에 약 2조 원의 예산을 투자해가지고 이제 초대형 프로젝트를 했는데 세계가 놀라는 그런 기술을 우리가 만들어냈죠. 네, 쿠데타의 주역인 노태우 전두환 대통령이 한 달 사이로 이렇게 죽었어요. 그래서 비극적인 한국의 현대사를 장식했던 두 사람이 참 한 달 사이에 이렇게 죽었습니다. 육사 동기입니다. 이들 때문에 육사 나온 사람들이 다 대통령 돼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정치 군인이 되는 그런 비극을 만들었죠. 과거 행보에 대한 그 반성 여부 등 고인의 평가가 엇갈리지만 분명한 건 그렇습니다. 군인의 본분은 위국 헌신 국가를 지키는 겁니다. 군인이 대통령이 되려고 쿠데타를 한 건 역적입니다. 우리가 그런 평가가 정확해야 된다. 뭐는 잘했고 뭐는 안 했다가 아니라 쿠데타라는 자체가 뒤집어 엎었다는 거예요. 역모를 했다는 거예요. 그죠? 그런 비극이 또 일어나서는 안 될 것이다. 하나를 더 붙인다면 박근혜 대통령이 사면된 거예요. 건강이 안 좋다 그러는데 참 안타깝죠. 네. 자업자득이 아닌가 모르겠어요. 네. 그 다음에 이제 국제 뉴스입니다. 역시 코로나 문제, 이제 팬데믹과 이제 오미크론의 변이 확산이 계속되고 있는데, 세계 사망자 수가 50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먹는 경구용 치료제가 나온다 그래서 저개발 국가까지도 이제 이렇게 한다는데 이게 언제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내년에 이제 진행될 거라고 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미얀마 사태가 이제 6월 사태가 진행됐죠. 군부가 이제 부정선거라는 것을 빌미로 해서 아웅산 수치 국가고문을 이제 기소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민주진영을 탄압하는 그런 상황이 생겼습니다. 미국, 영국이 제지하려고 하지만 국제사회에서 함부로 할 수 없는 게 또 있죠. 중국과 러시아가 말이죠. 국가 문제니까 개입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반대를 하고 있어서 여전히 지금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미 바이든 행정부 출범과 이제 대선 불복, 시위대 초유의 그 의사당 난입 사건이 벌어졌어요. 트럼프가 미국 우선주의, 아메리칸 퍼스트라고 하는 정책을 했는데 바이든이
들어오자마자 그랬어요. 미국이 돌아왔다. 그래서 원위치 시켰습니다. 뭐 한국이나 미국이나 똑같은 것 같아요. 내부적으로 이제 통합을 내세우면서 대규모 인프라 투자 예산 등 먹거리 창출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극복에 방점을 뒀지만 성공한 것 같지는 않아요. 예. 지금도 트럼프는 계속해서 부정선거였다라고 하고 불복을 벌이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도 그럴 것이 트럼프가 얻은 투표 인수가 9천만 명이에요. 네. 그래서 이거는 아마 계속될 것이다. 그래서 이걸 반대하는 왜 부정선거를 했냐라고 뛰어든 사람들이 바로 이 국회의사당에 들어간 저 사람들입니다. 미국이 건국된 이래 최초로 저런 사태가 생기게 됐죠. 헌정사에 아주 오점을 남긴 사건. 그러나 아직 풀리지 않았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허망하게 무너진 아프간 정권. 20년 만에 탈레반이 재집권했다는 거죠. 이것도 다 정치적인 문제입니다. 미국이 트럼프 때부터 발 빼기 시작해서 바이든이 들어와서 너무나 빨리 빼게 됐습니다. 뭐 어차피 무너지긴 무너지는 거예요. 미국이 발을 빼게 되면 탈레반이 재집권할 수밖에 없죠. 많은 사람들이 이게 C-17 그 항공기에 탄 모습인데 뭐 안전벨트도 없어요. 항공기에 탔는데 그냥 화물 실듯이 주워 실었어요. 저 비행기가 뜬다는 것 자체가 참 의아한 일인데 저런 상황이 생겼습니다. 완전 독립을 얻었다 하는데 다시 그 탈레반에 의해서 아프간은 빈국으로 전락했습니다. 저 어떻게 손을 볼 수가 없는 그런 상황으로 전락해버렸어요. 미중 또 미러 갈등 고조와 신냉전, 화약고로 부상한 대만 우크라이나 문제. 미국, 중국, 러시아 초 군사 강대국 간의 패권 경쟁이 유난히 격화됐던 한 해였습니다.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지듯이 이제 대만 문제, 우크라이나 문제 이렇게 발생하고 있는데 미국은 중국이 하나라는 걸 인정합니다. 그런데 대만은 터치하는 것은 인정하지 못하겠다. 그런 주의죠. 러시아가 이제 최근에 우크라이나 접경에 병력을 10만 명을 동원시켜서 배치했어요. 내년도 전쟁이 일어날지 모르겠는데 내년 초 17만 5천 명의 병력을 동원해서 침공하겠다 이런 계획을 갖고 있어요. 우크라이나가 북대서양 조약기구에 가입하려고 하니까 이것을 막으려고 하는, 즉 나토의 동진을 차단하는 것이 러시아의 이제 대응책이에요. 내년에 대만에서 전쟁이 일어날지 또 우크라이나에서 전쟁이 또 발발할지 또 한국 문제는 어떻게 될지 참 그런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중국 문제입니다. 시진핑이 역사 결의를 채택으로 장기 집권을 발판을 만들었어요. 금년도 11월 11일 공산당자 3차 역사 결의를 통해서 15년 플러스 알파 장기 집권의 발판을 만듭니다. 중국 공산당 100년사에서 첫 번째가 누굽니까? 마오쩌둥. 마오쩌둥이 신민주주의 혁명기를 만들고요. 그래서 사회주의 혁명을 건설했다고 하고, 그 다음에 딩사오평이 그 다음에 이제 개혁개방을 통해서 현대화의 기초를 다졌고, 그 다음에 이은 그 영웅이 누구냐? 시주석이다. 그런 얘기예요. 네. 그래서 내년 하반기 20차 당대회에서 시주석을 재연임을 확정하게 되면 이제 시진핑의 원톱 체제로 또 15년을 더 가는 그런 상황이 될 건데, 우리한테의 시진핑은 좋은 효과냐 나쁜 효과냐, 뭐 내가 볼 때는 누가 중국을 지배하더라도 우리한테는 좋은 효과는 아니라고 봐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일본의 그 단명한 스가 총리, 이제 기시다로 바뀌었죠. 스가가 1년 만에 이제 그만둡니다. 왜냐하면 도쿄올림픽과 패럴림픽에서 실패를 합니다. 하루에 그 2만 5천 명까지 그 코로나 확진자가 늘어나면서 스가가 힘을 잃었어요. 그래갖고 기시다한테 넘겼습니다. 그래서 이제 100대 101대 총리가 이제 기시다 후미오가 됐는데, 문제는 한국과의 관계입니다. 우리가 동반자가 돼야 되는데 대립관계가 되면 서로가 불이익이에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유럽 문제인데, 메르켈 시대가 16년 만에 저물었죠. 예. 메르켈, 목사의 딸입니다. 동독의 평범한 물리학자였던 그 메르켈이 민주걸기를 통해서 이제 정계에 입문합니다. 그래서 이제 기독민주당을 합류해가지고요, 기독민주당을 통해가지고 16년 동안 그 엄마의 리더십, 그들 말로 무티 리더십이라고 합니다. 엄마의 리더십으로 16년간을 통치했어요. 2008년 글로벌 위기, 2010년에서 11년, 또 2015년까지 있었던 그 부채 위기, 그 다음에 난민 사태, 그 다음에 팬데믹, 코로나 19, 이것까지 참 잘 극복해낸 그런 여성입니다. 기독민주당은 사회주의 노선입니다. 지금 세계적으로 주도권을 잡는 유럽의 패권들이, 그 지도자들이 전부 다 소셜리스트예요. 그러니까 그 사회주의 계열 쪽으로 이렇게 지금 나가고 있는 그런 방향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계 공급망 마비와 인플레이션 공포인데, 이것도 코로나 때문에 그랬습니다. 예. 물건을 만드는데도 문제가 생기고, 또 사람들이 여행도 안 가고 외식도 못하고 공연 서비스 등을 못하다 보니까 뭐에 쏠려요? 예, 상품에 쏠리는 거예요. 계속 뭐만 해야 돼요? 예, 인터넷으로 물건을 사대는 거예요. 근데 이게 오질 못하는 거예요. 그런 상황들이 생겨가지고 로스앤젤레스라든가 그 다음에 이제 롱비치 항구 같은데 공산품이 외국에서 미국으로 못 들어와가지고 막 수십 대의 컨테이너들이 그 하역을 대기해야 되는 그런 상태가 생겼고요. 그 다음에 억눌렸던 그 수요가 갑자기 쏟아지면서 물동량이 급증하다 보니까 공급망에 혼란을 빚어내게 됩니다. 이런 것과 이제 소비자 물가 상승, 이런 것들이 되는데, 작년에 1.2%였는데 OECD에서 이제 한 게 금년에 5.2%, 인플레이가 심각하죠. 지금 물가가 심각하게 올라 있는 상태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될 것인가, 이제 내년에 우리가 참 잘 그 트리트먼트 해야 될 그런 상황들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대홍수, 산불, 기후변화, 이게 경고등을 펴갖고 지도자들이 머리를 맞댔지만 결국은 못했어요. 독일의 서부 라인 강변에 100년 만에 폭우가 쏟아져가지고 말이죠, 100여 명이 죽었어요. 벨기에 등에 수십 명의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유라시아 대륙의 시베리아의 타이가 침엽수림이죠. 그게 불이 나가지고 3,000km 떨어진 북극까지 연기가 날아갈 정도로 심각했고요. 미국 서부와 캐나다의 긴 가뭄 탓에 산불이 발생했어요. 그리고 벼랑과 쏟아진 그 폭우로 인해서 가뭄 피해자가 말이죠, 갑자기 수재민이 되는 그런 상황이 생기고, 켄터키주를 포함해 갖고 미국 중부 지역에 12월 달에 어떻게 했습니까? 역대급 토네이도가 발생해서 100여 명이 희생됐죠. 이게 뭡니까? 전부 다 온난화 때문인데, 요번 그 영국 글래스고에서 26자 COP26를 했어요. 그래서 거기서 지도자들이 이제 지구촌의 1.5도의 그 온도를 낮추자, 이런 협약은 했는데, 대표적인 온실가스의 주범인 석탄 문제를 해결 못했어요. 석탄 반대하는 사람들 있죠. 중국 같은 나라, 인도 같은 나라 석탄 많이 쓰는데 이거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문제들이 생겼다. 참 지구촌에 참 하나님도 머리 아프시겠죠. 이 지구촌을 운행하시려면. 예. 그런 사건 사고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이제 또 우리 교회를 한번 돌아볼까요? 금년도가 소띠였어요. 소띠에, 근면성을 상징하는 소띠에 우리가 도전하자, 이런 캐치프레이즈를 가졌죠. 그래서 디모데 전서 6장 11, 12절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1년을 이렇게 지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디모데에게 그랬어요. 너 오직 하나님의 사람아. 그러면서 뭐라 했어요? 피하라, 따르라, 싸우라, 취하라 그랬어요. 이걸 합해니까 뭐예요? 예,
하나님의 사람아 도전하라였어요. 그죠? 여러분 얼마나 도전하는 한 해였습니까? 무엇에 도전을 해서 성취했나요? 그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올 한 해 삶이 쉽지는 않았지만 여기까지 온 것도 주님의 은혜라고 믿습니다. 주님께서 그 은혜를 통해서 연약하고 부족하고 제약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셨고 보존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거죠. 2021년도 중요한 사건 사고를 우리 한번 교회적으로 한번 돌아볼까요? 코로나 팬데믹, 예배, 모임, 전도, 신방, 그죠? 뭐 사역 전반에 영향을 미쳤고요. 우리가 성경 통독 6, 7회 했고요. 청소년 비대면 양육 훈련도 했고, 박동진 형제가 갑자기 5월 달에 인대가 파열돼 갖고 입원하는 사태도 있었어요. 교단 전국교회 연합기도회도 있었고, 시설 증축공사 4월부터 7월 중순까지 잘 마쳤습니다. 그 다음에 열방공동체 폐업을 8월 말에 했습니다. 참빛선교회 임원진 사태와 재편성이 있었고, 이슬기 집사가 또 공무원에 또 임용되는 또 기쁨도 있었고요. 정건영 선교사 소천하는 그런 아픔이 있었어요. 최기동 선교사를 영입해서 파송했고요. 다니엘 기도회에 있었고, 신성우 홍예린 결혼식이 있었습니다. 혜원이가 대학 입시에 합격했고, 아직 하영이는 발표가 안 났습니다. 지역아동센터가 몇 년 만에 호봉제가 됐어요? 제가 지역아동센터를 만들 때가 2005년도였으니까 몇 년 만에 됐어요? 이제 호봉제가 됐는데 아직 80% 수준의 호봉제가 이루어졌는데 앞으로 잘 될 거라고 믿습니다. 금년도 성구입니다. 2022년은 어떤 해입니까? 호랑이 해입니다. 검은 호랑이 해입니다. 흑호입니다. 그죠? 이제 코로나19가 발생한 지 횟수로 따지면 4년 차가 돼요. 내년에가 사실은. 원래 2019년부터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내년에가 4년 차인데, 금년도 성구도 디모데후서에서 정했습니다. 이 말씀이에요. 읽어볼게요. 시작.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이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이 말씀은 역시 바울이 아들 같은 디모데에게 준 핵심적인 교훈 부분입니다. 여기서 큰 집이 나오는데 큰 집은 교회 공동체를 의미한다고 보면 돼요. 그릇은 뭐예요? 교회 지체들입니다. 우리가 그릇이에요. 여기에서 이제 금그릇, 은그릇, 나무그릇, 질그릇이 나오는데 이 교회 안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모인다는 거예요. 이 많은 그릇 중에서 천히 쓰는 사람도 있고 귀하게 쓰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바울의 주된 관심사는 뭐냐? 성도들이 모두 금그릇이 돼야 되겠다, 그 말이 아니에요. 깨끗한 그릇이 돼서 주인의 쓰심에 합당한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즉 귀히 쓰는 그릇은 값진 그릇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그릇이 귀히 쓰는 그릇일까요? 바울은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이 하면이라 그랬어요. 특히 귀히 쓰는 그릇의 선행 조건은 뭐냐? 어떤 그릇이 귀히 쓰는 그릇일까요? 깨끗한 그릇입니다. 그릇의 재질, 그릇의 가격, 유행 따라가는 거 이거 문제가 아니에요. 깨끗한 그릇이 돼야 주인이 귀하게 쓴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조건에 초점을 맞춰야 할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깨끗한 그릇이 될 수 있을까요? 그 해답은 이 같은 문장에서 찾을 수가 있어요. 그 첫 번째가 거룩함을 회복해야 한다는 거예요. 거룩이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성품 중에서 중심되는 성품이 거룩이에요. 기본 의미는 뭡니까? 죄악과 부정으로부터 철저하게 분리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도의 거룩은 뭐예요? 어떻게 이루어진다 그랬어요? 그렇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보면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진다라고 했어요. 즉 경건한 신앙과 삶이 되어야 거룩해진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거룩은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치고 이것이 이루어질 때 어떻게 해요? 세상을 이길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이뤄갈 수 있는 초자연적인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해도 안 되면 우리가 거룩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쑥 밀어주신다는 거예요. 거룩함을 회복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귀히 쓰는 그릇이 된다는 건 뭐예요? 우리가 거룩을 회복하자 이런 뜻이에요. 이게 금년도 성구의 핵심에 있습니다. 두 번째는 주인의 쓰심에 합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Useful to the master, 즉 주인이 쓰기에 편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주인이 되는 하나님이 쓰시기에 편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는 거예요. 예. 어떤 사람이 주인이 쓰시기에 편한 사람이에요?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쓰시기에 편합니까? 잘난 사람인가요? 똑똑한 사람인가요? 탁월한 능력을 가진 사람인가요? 예. 아마 쓰기에 편한 사람은 뭐예요? 성실하고 순종하고 성실하고 올바른 사람일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그런 사람이 될 때 편하게 우리를 사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쓰시기에 편한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세상이 쓰기에 편한 사람이 되면 세상에 불려다니기 바빠요. 나중에는요, 건강도 해치고요, 탈진하고요, 나중에 돌아보면 인생이 뭐지? 이렇게 해요. 우리는 하나님이 쓰시기에 편한 사람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모든 선한 일에 준비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모든 선한 일에 준비되어야 된다. 예. Prepared to do any good work. 주님의 일에 쓰시기에 준비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요, 준비가 뭐냐, 사전에 부지런함으로 꾸준함이 포함되어 있는 게 준비입니다. 이게 프리퍼레이션이란 말이에요. 준비라는 말이 그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쓰시기에 편할 뿐 아니라 늘 준비된 사람이 되어야 된다. 예. 준비가 안 되면 어떻게 해요? 쓰려고 그러는데 준비가 안 됐어요. 그럼 못 쓰잖아요. 늘 준비되어야 된다. 세상에서도 그래야 성공하지 않겠어요? 이런 캐릭터를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 예. 하나님이 쓰시기에 편하고 늘 준비된 사람, 예. 이런 캐릭터를 우리가 만들어 가야 될 것이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막연히 잘 될 거야가 아니라 준비되어야 쓰임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년도 우리 교회 표가 뭐냐? 귀히 쓰는 그릇이 돼요. 그죠? 네. 귀히 쓰는 그릇이 돼요. 여기 뭐 영어로 표현하면 인스트루먼트라고도 할 수 있고 아티클이라고 할 수 있는데 뭐 그릇, 뭐 버슬이나 뭐 그런 건 아니에요. 하여튼 귀히 쓰는 그릇이라는 건 이제 인스트루먼트나 아마 아티클이 더 맞을 것 같은데 노블 퍼포스입니다. 귀한 목적에 쓰여지는, 귀히 쓰이는 그릇이 돼요. 누가 씁니까? 하나님이 쓰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하나님이 쓰는 사람은 세상 사람도 쓸 수밖에 없어요. 꼭 써야 돼요. 예, 이런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 이런 사람, 참 귀히 쓰는 그릇이 되는 사람. 그래서 저기 걸려있는 것처럼 귀히 쓰는 그릇이 됐습니다. 저건 귀한 그릇이 아니고 제가 인터넷에서 카피한 건데, 예, 이런 의미에서 이렇게 만들었어요. 2021년 한 해 열심히 살려왔어요. 어려운 시대지만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많은 일들을 이뤘고요. 내년도 호랑이를 맞아서 심차게 전진하면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참 좋으신 하나님, 송구영신 주일을 맞아서 말씀을 나누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나라의 지성인이라 불리는 교수들이 한 해를 돌아보면서 묘소동처라는 평하게 했는데 참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조국 대한민국이 공정과 정의가 바로 서며 하나님이 두려워하는 지도자, 정치와 행정, 법조계, 공공질서와 도덕이 바로 서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1년간의 국내 탑픽 뉴스를 돌아보면서 4차 산업시대로 인공지능과 메타버스, 블록체인이 시대를 선도한다고 하지만 그 가운데 세상을 이끄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심을 확신합니다. 거짓과 범죄, 이기적인 욕심으로 가득한 세상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이 지구촌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년에는 대면 세계가 열리고 지구촌이 정상화되는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열방교회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며 코로나 팬데믹 가운데서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코로나 가운데도 가정과 사업장이 오히려 풍성한 복을 받게 하시고 극한 어려운 가운데서도 헤쳐나갈 길을 허락하시고 여전히 은혜의 손길이 함께 하심에 감사합니다. 2022년 성구로 이제 디모데후서 2장 20, 21절을 통해서 귀한 그릇이 되어로 정했습니다. 이제 말씀과 기도로 거룩함을 회복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청지기가 되게 하시고 선한 모든 일에 준비된 일꾼으로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년도에도 놀라운 하나님의 표적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 오미크론으로 거리두기가 강화됐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모이기에 힘쓰며 예배를 회복하고 더욱 기도하며 말씀 가운데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해를 충실하게 결산하고 새해를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들어가. 앉아.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한 해를 돌아보면서 조용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돌아다니면서 여러분들 기도하며 안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종이 아버지 기도할 때에 기름 부어주시고 성령의 능력과 나타남으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사랑하는 딸을 축복하시고 이제 선택된 대학에서 잘 감당하며 공부하게 하시고 그가 소망하는 그런 비전을 이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혜원이의 아름다운 마음을 축복하시고 늘 기쁨과 감사로 넘치는